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은데 틈만 나면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정을로 약탈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똑같은 데서 공격하면은 저기 방비를 하니까 전혀 예의치 못한 것으로 그냥 기습해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사로잡아간 전부 다 노예로 쓰는 거죠. 그건 엄청난 부입니다. 그 노예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부의 상징이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어느 때부터 그게 맥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어느 곳을 공격해야 되겠다고 상견하고 그곳에 가면은 미리 이스라엘 군들이 딱 방비를 하고 있다가 자기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오히려 거꾸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다 죽는 그런 결과도 일어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무슨 누가 내통한 자가 있다. 누가 내통했냐. 이렇게 아람 왕이 신하들한테 그런 일을 놓고 상의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 놈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큰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의 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전부 다 포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를 잡으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완되는 게하시가 일어나가 성 밖을 보니까 큰일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그냥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죽은 목숨. 그래서 서성한테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성이 뭐라 말하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말이 안 되죠. 적들이 이렇게 쳐들었는데 이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서성이 있다가 기도를 한번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기 눈이 열려버립니다. 자기 눈이 열리니까 그 적들이 다 보이지만 적들보다 더 많은 불만과 불평가가 하늘에 가득한 걸 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이 그냥 일거에 싹 사라져요. 그리고는 또 적들한테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눈을 어둡게 앞서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경이 되어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끌고 가서 이스라엘 대군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끌고 가서 왕 앞에 데려가니까 왕이 저들을 다 죽일까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죽이지 말고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열리니까 상황 다 파악이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다 죽은 목숨.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사방에서는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화산이나 뭐 그 모든 무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노예로 잡으러 왔다가 이제 거꾸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이제 노예로 살아가고 그 이스라엘과 또 다른 나라들은 주로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는 일단 저게 노예가 됩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에도 보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라고 합니다. 종입니다. 어린 계집종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하면서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린 계집종이라면 잡혀온 지도 얼마 안 된 겁니다. 종으로 잡혀온 겁니다. 어쩌면 그쪽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귀족이었는지도 모르죠. 제사장의 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이제 잡아가지고 종 삼아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 죽은 목숨인데 떡과 물을 줘 마시게 하고 자기 나라를 돌아가게 하니까 다시는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놈이 이번에 용서 안 해줄 걸 아니까 이제 검찰이 잡혀가지고 큰일 날 걸 아니까 다시는 그렇게 쳐들어온 일이 없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보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멀리에서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실제 그 일이 나와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이 기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닫아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 두 기도가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엘리사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면은 성경적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성경에 그게 특별히 그 일만 있을 거지 그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있냐? 우리가 성경 살펴보면 말입니다. 엄청난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걸 장난삼아 하시는 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기꺼이 하시냐.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타락해가지고 천사들이 그곳에 가서 다 멸절시키고 끝내고자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롯을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럴 때 가서 그들이 롯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제 들어오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전부 다 소경처럼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롯의 가족을 위해서 그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6번이나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알겠다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바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눈을 감아 못 보게 할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해가지고 못 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눈을 멀게도 하신다. 또 그리고 출애굽 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그 뒤에 막 바알스몬 맞은편에 비하이롯과 믹돌 사이에 그 큰 여의도에 몇 배 되는 모래사장이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애국 온 군대가 처음 출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가지고 막 다 죽었다 하고 원망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그들 앞서 인도인데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뒤로 가더니 바로 그 계곡사를 딱 들어맞고 그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쪽은 환한 빛 가운데 있지만 저쪽은 완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들 눈을 전부 다 어둡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눈을 어둡게 할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하시냐.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그 바울이 이제 한 섬에 가서 살로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때 그 아주 그곳에 좀 악한 사람이 있었죠. 무당이었어요. 좀 치는 자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총독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또 백성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에 대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그냥 소경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맹인에 대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냥 그거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금방 그 정상인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가 그 손을 붙들고 다녀야 되겠죠.
금방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선포한 대로 그 사람이 맹인이 되더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그 청동한테 복음 전하고 그 백성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눈이 멀고 방해하는 사람을 막는 것은 하나님 그 기도를 그냥 적극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멀게 할 사람은 멀게도 하고 또 눈을 떠서 보게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는 보는데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한참 해도 다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고 기도하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눈을 아나니아가 뜨게 할 때도요, 그 기억하시죠? 사울이 맹인이 되었는데 눈에 꺼풀이 뭐가 덮여가지고 맹인이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아나니아가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가서 말씀대로 그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눈이 뜨여집니다. 주님께서도 일반 우리 제자들, 일반 성도님들도 가서 기도하니까 눈이 깎였던 사람이 눈이 뜨여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때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 밖에는 4명의 사람이 병사가 통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면 또 4명의 병사가 문을 또 닫고 지키고 있습니다. 나가면 또 4명의 군사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착고에 차여가지고 누가 이걸 열어주기 전에 착고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나온다 하면서 바깥에 통로를 지켜있는 그들이 자기를 죽입니다. 바깥에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쳐들어오면 적어도 베드로는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베드로가 산다면은 자기들이 죽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키도록 했는데, 그런데 천사가 오니까 가서 이걸 문을 여는데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길이 보이고 모든 게 보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눈이 보이지 않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이 포로가 탈출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하니까 눈이 멀게 할 사람은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떠서 보게 할 사람은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겁니다. 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로마는 사역할 때입니다. 그게 스미스타운 타버나클 처치에 패스터 자이랭고라는 사람, 그분이 사람들 초청해서 자기들이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오셨는데 한번 오라. 그 사람들 초청해서 가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어디고 그냥 눈을 감기고 끌고 가다가 아주 깊은 산속, 왜냐하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기가 멍멍해지고 그거 알지 않습니까? 굽이 돌아서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그러고는 굴 속에 계속 들어가서 이제 굴 속에 가다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그냥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완전 뭐 소망도 전망도 없죠. 어떻게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루 이틀 이제 세월이 가고 있는데 한 얼마인지
하여튼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뭐 한 달, 두 달에 하여튼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척하거리면서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바깥에서는 한 번씩 그 나라 말로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들리는데 그때는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가니 아무도 안 보여요. 조심조심 조금 더 나가니까 그것도 전부 다 통로 텅 비어있고 방마다 다 비어가요. 또 더 나가니까 또 비어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오다 보니까 굴밖에까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방을 보니까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정신없이 그냥 막 밑으로 길을 따라서 달려왔는데 그러다 어느 또 계곡에 가서 물을 또 좀 마시기로 그리고 숨어 혹시라도 초소에 발각될까 숨어 내려와서 나중에 민가 있는 곳에 도망을 치고 왔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초소가 있는데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거기에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 근데 그거는 그 타바라크 처치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보였으면은 굴 밖으로 나올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 나오자마자 죽도록 맞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했고 밖으로 나와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이 선교사님을 보지 못해도 그들 눈을 또 가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밑에까지 안심하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딴 게 아니고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려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도 일하고 계시구나. 내 삶에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제 가정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것도 미국의 한 성도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계속 영어로 된 편지를 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영어로 된 성경을 아주 가득 채우고 영어 성경을 보내시고 그래도 아버님이 전혀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냐. 그때 시골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버님 꿈이 젖소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젖소를 이분이 컨테이너에 또 근처도니하고 해서 특별히 케어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해서 한국으로 이 젖소를 보낸 거예요. 아버님 그 젖소를 받으시고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왔었는데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열매가 열리신 건 없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30살 때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어느 사이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깜빡 생각하니까 이것이 그때 그분의 기도였구나. 그분이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그 당시 그 소를 보내는 소 같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보내는 컨테이너 비용이나 케어하는 비용, 이게 더 큰 비용입니다. 엄청난 돈을 설교비로 보내가지고 우리 가정에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평생 얼마나 그분이 기도하시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느 날 제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복음의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저를 초대하시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어느 날 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제 눈이 열려가 눈이 열려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 마음속에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얼마든지 그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고 부강해 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한 그 기도, 그래서 저기 공격이 도는 걸 막게 하고, 그리고 또한 눈을 열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강한 불쌍한 처지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한테 얼마나 착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정상적으로 받지는 않고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우리 마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입의 말과 그들의 행동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도록 공격하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닫아 주소서. 눈을 멀게 해 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들이 얼마나 가련한가. 지금 부족함이 없고 부여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영적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들이 비로소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갖고 가야 할 것은,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갖고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듯이 우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진리로 배부르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배부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 물과 음식을 마시고 나면은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돌아간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쭉 이야기했듯이 정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 걸 그렇게 소문들을 알듯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밖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 영광을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자기 영광을 주신 분입니다. 그 존귀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듯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그 존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도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역사하도록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세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영원 구원할 때 이렇게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풀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엘리사만 그런 존귀한 자가 아니고 엘리사만 그런 선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그 존귀를, 그 영광, 그 권능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를 베풀어 놓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남들이 욕하든 남들이 미쳤다 그러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그렇게 내가 누군가 알고 걷지 않을 때는 절대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주님이 그 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너는 그러한 존재야. 이 세상에 이렇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렇게 마귀한테 모든 걸 쏘임을 당하고 그렇게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로서 밝혀주셨는데 그 모든 수건을 벗겨 주셨는데 어둠을 통해서 서까지 캄캄한 어둠을 그냥 밝은 빛으로 그냥 환하게 다 번개가 치듯이 그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쏟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권세, 이 존경, 이 영광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자에게, 믿음에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도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한 달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1년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2년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한 이 진리는, 영적 진리는 3년을 넘어가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놓고 기도했을 때 3년 이내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내 것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3년을 내가 물을 주고 가꾸는데 그 열매가 어디냐, 그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그냥 찍어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열매를 맺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금방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사야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바로 그 하는 그 기도,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님의 이 진리, 이 생명의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입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난 것을 우리 한 번 한 번에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